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죠?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몇 세에 자식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아주 축약하고 압축해서 딱 기록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가끔 우리 공원묘지에 가보면 똑같죠.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세상 떠났다, 그거를 딱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족보의 일반적인 형식을 깬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녹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이제 그 얘기는 비슷한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누구.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것이 이제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목사.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뜻을 내고 있습니다. 동행했다 하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에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또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또 큰 일을 하는 분들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분들은 또 역사의 평가를 이제 받겠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죽은 이후에도 말하더라, 그렇게 죽음으로써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적어도 그래도 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그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멋있는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에녹의 삶을 바라보았던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녹의 삶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사실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에녹도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에녹이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에녹은 어떤 특별한 어떤 아주 비책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신비한 비책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동행이 가능하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동행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교제해야,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정말 친구로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번 만나서 과연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가까운 친구라고 참 말하기가 좀 그렇죠. 또 친척도 그렇잖아요. 1년에 몇 차례 만나는 친척, 그렇게 사실은 가깝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요르단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특정한 경기가 있을 때만 모여서 한 팀이 됩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상시적으로 모여서 항상 국가대표팀이 돼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시합을 앞두고 한 열흘 전이라든지 중요한 시합은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시합을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팀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동행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은 국가대표 감독과 늘 동행합니다. 선수들은 아니지만 자녀는 늘 그 감독과 동행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흔히 말하는 대예배,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문을 벗어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았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한 주간 동안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적어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내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상당히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까지 동행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받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기간에도 뭐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할라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만 딱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행동하는 끊이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한순간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동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래도 그가 전 300년 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래 네가 그래도 나와 같이 하려고 몸부림쳤구나.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썼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는 구름기둥, 하나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네. 힘드시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 밖에다가 구름기둥을 탁 띄워주시고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참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하셨던 그 시대에 한정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는요. 그래서 구름기둥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받았다. 그게 몰몬교죠. 몰몬경이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만희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미 계시는 완성됐어요. 이미 66권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감동은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앙을 한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 믿기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뭐 말씀 깨닫는 것이 뭐 신비한 어떤 40일 금식을 해야, 뭐 일주일 금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깨닫는다고 하면 저도 40일 금식 못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저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고, 목회가 뭐예요? 이제 다 요즘 목사님들이 좀 답답해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뭐 저도 답답하고 다 이렇게 좀 목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 제가 해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네.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성도님들이 슬퍼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그 문제 가지고 그것이 내 문제인 양 같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길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설교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신방만 잘한다고 해서, 또 상담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목사님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 나 이거 어려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저는 이제 그것이 목회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그런 얘기들을 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방향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답답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신앙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서리이다.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주님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근데 그게 잘 우리가
잘 쉽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한 권의 책과 함께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한 권의 책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한 권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좋은 정의라고 봐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사세요? 뭘 붙들고 사십니까? 자, 두 번째는 불기둥의 인도예요.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가장 큽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을 해요. 저도 갈등을 합니다. 저도 갈등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갈등이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신앙인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육신의 소욕 간의 갈등이 반드시 생겨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으시죠? 네. 여기 없으신 분이 몇 명? 다 있으셔 보니까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좀 갈등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하루 제끼자. 오늘만 주일인가? 주일 다음 주도 있는데. 이러시면서 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험이 많은데 좀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고 이거 휴가 좀 내야 되겠다. 방학은 너무하고 휴가를 좀 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결심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연약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주님과 넉넉하게 동행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매우 강해요. 육신의 소욕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은 주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에녹은 천사야, 천사.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이렇게 365일 살았을까요?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에녹한테. 에녹도 그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대단히 타락했던 시대고 이미 가정이 깨졌던 시대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세상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에녹에게 유혹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자기의 그 신앙이 무너지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약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뭐 에녹은 뭐 아주 무슨 신령한 이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사는 시장 바닥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치열한 인생의 시장 바닥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 아닐까요? 그는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어디 그런 삶이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그런 삶을 바라시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성령.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호자,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의미도 있어요. 카운셀러라는 의미도 있어요. 헬퍼라는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내가 법률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산다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선임해야 된다. 네,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에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잘, 여러분, 검사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검사는 나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검사는 계속해서 나를 죄인 만듭니다. 검사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변호하시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이드가 되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잘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라도 단 1분이라도 성령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와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오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한번 꼭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은 성령님과 아주 점점 더 가까워져요.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되고, 또 영접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은요, 매일같이 성령님 같이 해주세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행하는 사람과 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 닮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요? 매일같이 같이 사니까 여러분 부부가 닮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맵고 짜고 뭐 싱겁고 뭐 또 그렇습니다.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가 보면 중화가 돼요. 적당한 선에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해주는 밥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두 분이 안 하시네, 이상하게. 그렇죠. 그 입맛이 들었어요, 입맛이요. 네. 닮아갑니다. 아마 그런 건 잘 아실 거예요. 저 부분은 어떻게 그 오빠 동생 같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같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 참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자꾸 주인이 쭈삣쭈삣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세요? 왜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인지 꼭 형사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같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형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얼굴 원파는 형사 같은데
원판 형사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좀 제 얼굴이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 우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정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선에. 저는 정선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때.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거기 카지노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뭐 제가 카지노 갈 일이 있나요? 그러니 가보니까 카지노 건물이 얼마나 그렇게 화려한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 뭐 아주 식당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카지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디 갔다 온 사람들 같아요? 혹시 우리 카지노 갔다 온 사람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좀 아주 그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카지노에서 온 분들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카지노에서 나온 사람들이 식당에 오면 반드시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식당을 오래 해봤는데 자기는 그래서 카지노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얼굴만 봐도 안 돼요. 얼굴만 봐도. 여러분 카지노에서 돈 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굴이 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을. 하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보다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카지노 갔다 오는 사람이구나. 이걸 그 음식점 하는 그 주인 여자분이신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시더라고. 자기 알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카지노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날마다 같이 하고 주님 만나고 또 만나고 주님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를 지난주에는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 수학적 계산을 할 테니까 아주 똑바로 듣고 들으세요.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행한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300년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란 말은 흘려보낸다. 그런 의미, 흘려보낸다. 그리고 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창을 던져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이게 워낙 하도 오래된 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와갖고 현대어로 무슨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뭔가 흘려보내고 창을 던진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심각한 경고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이름에서. 자,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969세. 몇 살이요? 969세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야, 그렇구나.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의 아들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에녹이 낳은 이 무두셀라가 가장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짧게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제일 짧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본다고 하면 이 에녹이 몸부림치면서 자기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그의 아들은 965세를 살게 하십니다. 뭐 요즘이야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와 오래 살리라. 부모에게 효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는 가장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래 사는 것, 짧게 사는 거로만 따진다고 하면 아버지는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65세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300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자녀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우리가 에녹이 되면 좋겠어요. 에녹과 같은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저주와 흐름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흐름을 내가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의 흐름,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에녹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느 목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개척해가지고 참 제가 봐도 지질이 하나님 왜 저분을 개척시켜갖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시대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도 많고 연단도 많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다음 세대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다 끌어안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가정의 어려운 일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다 여러분이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 그걸 끝을 내버리세요. 그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시대에 딱 끝내버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내 시대에 정말 이런 지긋지긋한 악한 영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의 역사를 내 시대에 다 끝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1000대까지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래서 1000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보여주셨구나. 무드셀라.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사, 자기 아버지 에녹이 경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자, 무드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을 178세에 낳았습니다. 이럴 때 에녹의 나이는 252세예요. 에녹은 무드셀라와 함께 30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라멕과는 113년을 살았습니다. 이거 다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노아하고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869세였어요. 8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600세 되던 때. 자,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시작되는데 이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였는데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걸 본다고 하면 무두셀라의 죽음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무언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의 강한 메시지를 그가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 유다서에서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시브리서와 유다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삶을 본성을 따라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 당시의 삶의 방법,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았다. 에녹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외쳤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에녹이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은 그저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자기 혼자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 뭐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난 관계없어. 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내가 입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이렇게 세상이 좋고 이렇게 쾌락을 누리기 좋은 세상인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구원, 예수 믿어야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계속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려도 또 비바람이 쳐도 주님 태풍이 몰려와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